오늘 신년 축복 특별 새벽 예배 네 번째 날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교인들을 환영하며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곁에 품어주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김영모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양한 일들로 꽉 찼던 2022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보내고 새해 새벽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서 복 있는 사람이란 주제로 신년 축복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신년 새해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매일 달고 오면 하나님 말씀에 푹 빠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소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꽉 차게 하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고운 말, 예쁜 말, 좋은 말, 칭찬하는 말로 덕을 쌓게 하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를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매사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돈독한 인간관계를 위하여 노력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이상 10가지를 기억하며 매일 실천하고자 결심해 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신 이 말씀 의지하여 토닥여 주시는 주님, 손잡아 주시는 주님, 괜찮다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2023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최성남 담임 목사님 복 있는 사람 다윗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를 향한 그 축복의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쁨을 되는 소망을 가지고 2023년 출발하오니 복 있는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지켜 보호해 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씀 기억하며 주신 사명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복 있는 사람 다윗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28절 그리고 29절 다윗 왕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임금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은 역시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만큼이나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문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참 유명한 기도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다윗의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29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의 집이라는 말이 2번이 나옵니다. 이 집이라는 의미는 그 자손과 후손, 가문에 대한
의미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서 종의 집 위에 복을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바랬던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 내 자식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자식의 자식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 대대손손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받을 복을 구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족하오니,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으니, 나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 그러니 내 자식에게, 내 후손에게 우리 가문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다윗이 그 자손 축복의 엄청난 그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다윗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말씀처럼 다윗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씨가 이스라엘 왕조가 되는 엄청난 복을 다윗이 받게 됩니다. 진정 다윗의 집, 가장 위대한 집으로 성서에 우뚝 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자식 축복을 기도하였는데 과연 자식이 정말 자식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만큼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자식 때문에 마음 상하고, 자식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 겪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또 없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 자식들 간에 아주 불행한 일들이 계속 닥칩니다. 자식 간에, 딸, 아들 간에 근친 상간, 엄격히 말해서 근친 강간이 이루어지지요. 둘째 아들 압살롬이 큰아들 암논을 그냥 대낮에 죽이지요.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지요.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잡아 죽이겠다고 반란군하고 함께 왕궁으로 쳐들어올 때 아버지 다윗이 그냥 야간에 맨발로 도망갑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겁탈합니다. 그리고 그런 압살롬마저 나중에 아주 비참하게 창 맞아 죽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아들 솔로몬이 아들 아도니아를 살해하고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다윗 살아생전 뭘 봤냐 하면 자식이 자식을 강간하고 자식이 자식을 죽고 죽이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 나라가 남북으로 그냥 두동강이 납니다. 그 자식이 왕위를 물려준 솔로몬이 믿음에 바로 서질 못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손 축복받은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까? 어디를 보아도 다윗의 인생, 자식 축복은 고사하고 다윗만큼 속 썩고 마음 상하고 실제적으로 고통받고 심지어 자식에게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던, 그 자식 피하려 맨발로 도망까지 갔던 그러한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적어도 자식 축복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맨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귀절, 그것은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할 때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에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것은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성경에 잘생겼다 남자를 보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 두 사람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은 준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또 나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즉 사울이 잘생겼고 키도 컸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잘생겼고 키 커도 그거 보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그 다음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윗이 맨 처음 성경에 나타나면서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 여기서 중심은 그 마음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 이때 아주 어린아이인데 소년인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 중심을 기뻐 받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성경이 아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중심을 기쁘게 보시고 그리고 다윗 참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해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마음 중심,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마음 중심을 지킨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 중심을 지킨다는 것이 이것이 행이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인간적인 결점이 참 많았습니다.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아까 쭉 말씀드렸지만 자식 관리를 다윗처럼 못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중심은 마구마구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그 마음 중심이 뭐냐면, 다윗의 흔들리지 않았던 마음 중심은 그것은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늘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러한 은혜를 주시나이까? 내가 무엇이 간데 여기까지 지켜주셨나이까? 내가 무엇이 간데 이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나이까? 다윗은 겸손하였고 그리고 감사하였습니다. 다윗의 이 겸손하고 감사한 이 마음 중심, 그는 이 마음 중심을 언제나 지켰습니다. 그의 삶에 폭풍우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온 기반이 지진처럼 흔들리고 그리고 다윗이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의 삶에 이렇게 쓰러지는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현실의 중심은 흔들렸지만 그의 마음 중심, 겸손하고 감사, 그 마음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성경을 보면, 다윗을 보면 겸손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과 저, 우리도 다윗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 중심의 겸손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사옵나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인정하고 칭찬해 주셨사옵나이다. 다윗의 마음 중심을 기뻐 받으셨던 주님, 그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 중심을 복 있는 사람이라 인정하셨던 주님, 우리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는 상황을 우리가 거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겸손한 우리의 마음 중심 언제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